에스라 10장 72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4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하니. 에스라의 영적 갱신운동과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일으킨 신앙개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1차 기한한 지 80년 만에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해요. 그러니까 1차 기한하고 바로 2차 기한한 게 아니라 80년의 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80년을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80년이 채 넘기지도 못하고 또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언제나 우상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도 이방 여인하고 하면 안 돼. 신명기에 아예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런 것 같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주의 죄를 보면 하나님이 이방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죽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을 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평안할 40년 평안할 때쯤 되면 다시 죄를 또 져. 그럼 또 하나님 또 미디안을 쳐들어오게 해. 그럼 또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구원해. 이게 7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이 사사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와 나라가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되려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죄에 대해 영적으로 분노하자.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절에 보면 이제 9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있다는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는 걸 보고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제사장, 레위인, 이 땅의 백성,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죄를 자복하며 크게 울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 남녀 어린아이들이 큰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죠. 왜 울었냐?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잖아요. 통일왕국이었는데 솔로몬 다음 세대에 가서 분열시킨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위가 견고해지리라 약속이 있어서 솔로몬까지는 참아줘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분열된 거야, 남북으로. 그 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암몬 여인이에요. 나아마라고. 근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가장 사랑했어요. 암몬 여인을. 그래서 그 암몬 여인과 낳은 아이가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르호보암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맡아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없어져.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해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럼 자녀들을 결혼을 잘 시켜야 돼요. 아무리 솔로몬처럼 지혜가 뛰어나도 여인 잘못 만나면 나라도 망해. 삼손처럼 힘이 세도 여자를 잘못 만나면 우상에게 마음 뺏기면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절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이 죄를 끌어안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1절입니다. 3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 통회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기 속옷, 겉옷, 머리털, 수염까지 뜯어서 하도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서 기가 막혀서 막 수염도 뜯고 머리털도 뜯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영적 분노.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제사장 딸이 암몬 여인과 결혼한다네. 아이고 저걸 어떡하면 좋아. 저걸 어떡하면 좋아. 맨 처음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쇠를 5개나 가지고 온다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믿음 없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가 있어. 그렇게 맨 처음에는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5번, 10번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무뎌졌어. 우리나라도 지금 베트남 여인, 말레이시아 여인을 아내로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번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우상을 드리고 와요. 그러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레이시아만 어때? 베트남이면 어때? 바이오로 국제화 시대인데 막 이러면서 특별한 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다문화 연구하는 교수가 그러는데 지금 파악된 인원만 200만이래. 200만. 다문화. 근데 안 파악된 사람까지 300만 된대. 불법 체류자들 300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동성애 영화가 지금 뜨고 있어요. 응? 초등학생들 상당수가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야동 보는 거는요 그냥 대수롭지 않아요. 우리 막 성범죄자 처벌해야 된다. 전자팔찌 껴야 된다. 그 집 앞에다가 그 전력을 알리는 팻말을 세워야 된다. 막 이러다가 한 달 지나면 쑥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못 찢겠으면 신문이라도 찢으세요. 신문 보다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대강대강 넘어가면 어느새 죄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도덕성과 영성이 고갈된 시대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영적 갱신에 대해서 이 포로 기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나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도우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귀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 원상복귀시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선행되어질 게 있다는 거죠. 너희가 수적인 부흥이 있기 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단의 개구리 이야기 알잖아요. 맨 처음에 온도를 확 높이면 아이 뜨거워 그러고 뛰어나올 텐데 따뜻한 물에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러다 나중에 온도 확 높여서 삶아지는 거죠. 영적 불감증, 죄에 대한 무감각, 문제의식이 없으면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느 날 태워서 삶아버립니다. 아유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그런데 합리화시켜. 뛰쳐나와야 돼요. 뛰쳐나오라고 외쳐야 돼요. 그 속에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외쳐야 돼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 아들인데 타락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청년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근데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고 제사 드릴 음식 고기 솥에서 삶으면 그거 쥐가 먼저 막 건져 먹어. 그러면은 이 나쁜 놈들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다 이거 혼냈어야 돼. 혼냈어야 돼.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듣는 소문이 안 좋다 이러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가 아들 낳다가 죽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죄의 끝은 무서운 거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동성애로 망했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죄악의 밤이 깊어갈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외쳐야 돼. 안 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 갱신이다. 누가 죄를 짓고 있는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 그 죄를 처단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대표해서 엎어져서 회개합니다.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우리라는 말이요 10장에 31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자유케 하시고 성전도 세우시고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응? 그 부끄러운 과거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중대인 벌 받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영적 갱신은 뭐냐면 저 사람에게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동일시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개혁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 죄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까발려 낱낱이 고발해. 그리고 막 인터넷에 올려 단톡에 올려 의로운 척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누워서 침뱉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로 알고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엎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있는 동안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안 내려올 줄 알고 자기들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려와서 거룩한 분노 막 책망해요. 돌판 두 돌판 십계명 받아가지고 나온 거 막 깨버려요. 응?
그러면서 막 분노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요.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확 엎어져서 기도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대신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단죄하고 처벌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요, 오늘 10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가 회개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통회하고 그 다음에 결단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끊어버리도록 결단하는 장면이 10절과 11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응? 11절에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결단을 해요. 따라서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근데 오늘 에스라가 한 방법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 색출해서 처벌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내어 쫓아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회개하고 결단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기 보세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을 내쫓고 애들도 다 내쫓으래. 결혼을 무효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생이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에스라라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80년 동안 살았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거느렸어. 80년 동안. 근데 그거 다 내쫓아 끊어버려. 결혼 무효화. 생이별 시켜.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할 거야. 너희 스스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응? 그랬더니 그들이 다 결단하고 내쫓았다는 거야. 그런데 15절에 보면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요나단, 야스야 그리고 삽부대, 레위인 삽부대가 막 반대하면 아니 애 안 난 사람만 내쫓아요. 애 난 사람은 안 돼요. 막 이렇게 반대했어요. 응? 어떻게 생리벌을 시킬 수가 있냐. 근데 왜 내쫓으라고 하냐면 작은 죄라도 봐주면요 썩어 문드러져요. 암 3기야 암 4기야 가만히 놔두면요 전이 돼 온몸으로 퍼져. 나중에 죽게 돼요. 잘라내는 거예요. 수술이 잘라내면 또 그 부분만 잘라내고 전이가 안 됐으면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라. 여러분 누구의 죄가 발견되면 봐주고 대강대강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그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내 죄인 것처럼 함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끊어버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물론이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지금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이게 방해가 돼. 그런 게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죄의 요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 안수해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구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 다 알아요. 하나님 가르쳐줘요. 근데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단호한 에스라의 방향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옳소이다. You are right. 그랬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명단을 자기들이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6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다 읽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이 기록돼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산 80년 동안.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사장이 17명이야. 레위인이 10명이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이 앞장섰어.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동안 이방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터 잡았어. 그러니까 그 터 잡은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돈도 벌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내게 유익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제사장도 막 그랬어. 레위인도. 응?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세상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돌아와갖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10명씩이나. 평민들은 86명, 도합 113명을 색출해냈어요.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렇게 명단이 나올 때 되게 좋은 의미로 명단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여기는 나쁜 의미로 나왔어요. 응?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명부에 기록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기로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이 우상과 불의와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 이런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또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수르처럼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에스라가 영적 갱신운동을 일으킴으로 이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존속될 수 있었다는 거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갱신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끊어내지 못한 죄를 끊어내셔야 돼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끊어내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웃의 죄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끌어내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죄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내 죄인 것처럼 부둥켜 안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끼 금식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만지고 있어요. 가서 막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처럼 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오는 거야. 자기 발로.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신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하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서 막 죄에 부딪혀. 막 고통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죄를 끊는데 아픔이 있어요. 이방 여인 내쫓아야 되는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나 끊어버리면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